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것은 관계예요. 관계.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모시고 사는 거예요.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종으로 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녀다. 하나님은 자녀다. 때로는 너희는 나에게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예수님과 어떤 관계냐면 순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그 순종의 관계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돼요. 여러분, 순종 여부가 결국은 믿음의 진정성을 말해주는 거예요.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주인의 말에 아무것도 순종하지 않으면 사실은 그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내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 정말 내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이걸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 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하면 그 나의 순종을 통해서 참 많은 것들을 주님이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주님 말씀에 아주 순종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오늘 8장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8장은 그동안 복음이 전해졌던 예루살렘을 지나서 예수님 말씀처럼 이 복음이 점점점 확산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은 이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앞서 2장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변화된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또 많은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모이게 됐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으니 그 다음 지역으로 넘어가야 되겠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아마 그 부흥의 기쁨에 도취돼서 떠날 생각을 안 했어요. 또 사마리아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생각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억지로 흩으셨죠. 무엇으로? 핍박으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 핍박을 통해서 흩어지지 않고는 이제 견딜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도들 12명 빼놓고는 모든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졌습니다. 이 유대에서 어떤 복음의 사건이 이루어졌는가는 기록은 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에서만 사마리아 땅에 일어난 일들만 기록이 됐고 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한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었습니다.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표적을 행하니까 사마리아 땅이 큰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 믿겠다고 했어요. 그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 둘이 와서 안수함으로 그 세례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놀라운 사건들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또 다른 곳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26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지만 참 믿기 힘들 정도로 그 사마리아 땅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기쁨을 누릴 시간조차 없이 성령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나라 하십니다. 어쩌면 사마리아가 또 하나의 예루살렘이 될 수 있다는 뜻에 사마리아를 떠나서 땅끝으로 가는 길을 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그 사마리아 땅에서 얼마나 그
부흥을 누리고 싶었겠어요? 아니 그 불모지잖아요. 복음의 불모지. 사마리아 땅, 예수님 안 믿는 곳. 거기에 그 큰 부흥이 일어났으니 거기에 좀 더 머물면서 그 부흥의 역사를 몸소 체험하고 또 경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주 뭐 그럴 여유조차 두지 않고 주의 사자는 빨리 떠나라 합니다. 물론 뭐 빌립이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사람은 누구도 믿을 수 없어요.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내 믿음이에요. 내 믿음. 거기서 그냥 도취되어 있다 보면, 기쁨에 도취되어 있다 보면 점점점 그 예수님의 말씀 땅끝으로 가야 되는 길을 열고 나가야 되는데 아마 거기에 안주하고 눌러 앉을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그 빌립을 지켜 세워줬겠어요. 그 기쁨을 아마 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뭐 빌립이 안 그러려고 생각은 되지만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은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 말씀에 어떤 일에 순종했을 때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결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기쁨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뭐 기쁜 일이지만 거기에만 도취돼서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더 이상 확장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어떤 기쁜 일, 내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을 때 주님이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라 하시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어난 일로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 쓰임받음에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꼭 그럴 때만 있는 건 아니에요. 또 내 믿음이 주저앉아 있을 때도 주님이 일어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순종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 때 그 아버지가 거기서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뭐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했습니다.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때였어요. 근데 너무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일어나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도 영적인 침체가 있거나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이 일어나 가라. 근데 뭐 우리가 영적인 침체로 있을 때 그런 말을 듣기도 어렵고 또 순종하기도 어렵겠죠. 근데 그러한 무게감보다 더 강력하게 내 마음을 흔드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그때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요 기쁨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요 별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 그게 내 마음에 와닿았다면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때 어떤 이력을 가지고 사용하거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사용하거나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에는 은퇴도 없고 학력도 없고 사실 이력도 없어요.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하는 일을 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고 또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주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만 있으면 어떤 일이든 다 감당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주시는 일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라. 내가 가라는 땅으로 가라. 근데 그 가라는 땅이 어딘가 듣고 보니까 매우 불편한 곳이에요.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거기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빌립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입니다. 그렇죠? 사마리아인데 우리 아까 26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가라.
남쪽을 향해 가다 보면 예루살렘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을 통과해서 가사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지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빌립이 어디 있다가 사마리아에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다가 핍박이 있어서 마치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걸 지나가라는 겁니다.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불편한 일을 겪고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근데 40년 만에 하나님이 다시 애굽으로 가란 이야기예요. 두려운 일이죠. 오늘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쳐 나오듯 했던 그 예루살렘을 지나가라는 겁니다. 뭐 거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거기를 지나서 어디로 가느냐 했더니 가사를 내려가는 땅, 그 길은 광야라. 광야로 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광야에 사람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삽니다. 광야는 사람이 안 살아요, 상식적으로. 지금까지 빌립의 사역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에서도 그렇고 사마리아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했고 표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활동을 했지만 7명의 사람들도 거기서 큰 일들을 감당했어요. 예루살렘이 큰 구원에 일어났고, 예루살렘에 또 사마리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가는 길도 험하지만 거긴 사람이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런데 빌립이 순종합니다. 빌립이 원래 그 7명 안에 뽑힐 때 어떤 조건이 있었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중에 뽑아라. 그리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중에 7을 뽑았다 했잖아요.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충만으로 이런 순종의 결과가 일어났어요. 빌립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인데 따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빌립이 왜 이렇게 믿음이 좋을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름이 좋다. 이름이 좋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빌립을 자꾸 이제 읽어봤어요. 빌립이 좀 느리게 나오더라고요. 빌립. 영어로 빌리브가 뭐예요? 믿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나요? 여러분, 영어로 빌리브가 믿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빌립을 천천히 해보니까 믿는 사람이구나. 전혀 근거는 없습니다. 그냥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어쨌든 빌립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순종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 순종도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타이밍이 중요하다. 순종은 즉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머뭇머뭇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머뭇머뭇하면은요, 순종의 기회를 놓칩니다. 순종의 기회를 놓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늦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머뭇머뭇하면 그 하나님의 일이 안 되거나 늦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즉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건데요, 오늘 본문에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어나 명하신 곳으로 가라 했습니다. 가서 한 사람 만났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사람 만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이었는가? 여러분, 27절 보시면 일어나 가서 보니, 즉각적으로 일어났어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이런 상황입니다.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수레를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여왕이 있어요. 그 여왕의 모든 재산을 도맡아서 관리하는 관리인인데, 이 사람이 네시예요. 네시는 설명 안 드려도 아시죠? 그러니까 높은 직책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멈춰 있는 사람이 아니고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빌립이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고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어서, 아니 사마리아 땅에 좀 더 있게 하시지, 여기 복음을 좀 누리게 하시지, 기쁨을 누리게 하시지, 왜 가라고 하시나, 그리고 왜 내가 도망쳐 나온 그 예루살렘을 가라고 하시나, 그리고 결국은 광야로 가라 하는데 지금까지 복음 전한 사역을 다 아실 텐데 왜 사람 없는 광야로 가시라고 하나, 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해 못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머뭇머뭇 거렸다면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머뭇머뭇하는 동안, 내가 다 이해하려고 내 마음이 불편하는 그 순간 동안 하나님의 뜻은 수레를 타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종은 어떻게 해야 된다? 즉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많아지는 동안 하나님의 뜻은 점점점 멀어, 나를 기다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이라는 걸 뭘 말씀하실까? 오늘처럼 이렇게 빌립처럼 어디에 가라, 그럼 누구를 만날 것이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예수 믿는 나에게 어느 날부터 누군가가 자꾸 보이는 거예요. 늘 있던 사람인데 더 크게 보이고 더 생각나고, 왜 그럴까 봤더니 그가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고, 뭔가 그 사람 생각하면 마음에 뭔가 자꾸 일어나는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 혹은 마음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그런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생활하고 또 교제를 나누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교제 나누는데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데 두려움도 생기고, 안 해봤으니까, 너무 낯서니까. 근데 자꾸 그 일이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은 어렵게 오지 않습니다. 보이는 거예요. 마음 주시면. 제 생각에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는 것에 하지 않는 순종이에요. 이게 우린 제일 많이 불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욕심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마음에 정욕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마음에 미움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마음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에 얼마나 지저분한 것들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욕심을 내려놔라, 미움을 내려놔라, 정욕을 내려놔라, 탐심을 내려놔라, 이런 것들 내려놓으라 하시는 말씀, 마음이 있다면 즉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하지 못하는 순종이 그거예요. 그런데 자꾸 머뭇머뭇하고 지체되면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기다리지가 않아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나 마음을 주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그때 한 사람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우리 주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용하고 싶겠어요. 그 일을 보시기 위해서. 순종해야 됩니다. 자, 빌립이 광야에서 만난 사람, 에디오피아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였습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하고 돌아갔는지 이유도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가 쉽게 말하면 아직 구약의 사람인 거예요.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긴 하지만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많은 학자들이 해외에 나가 있는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그 사람이 그 해외에서 높은 직책을 맡은 것일 것이다. 예를 들면 여러분 다니엘도 유대인인데 바벨론에 가서 높은 직책을 맡았잖아요. 또 느헤미야도 유대인인데 페르시아에 가서 높은 직책을 맡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인데 높은 직책을 맡았고, 그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다. 그가 성경을 보면서 가고 있어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면서 그가 보고 있던 성경이 이사야였습니다. 근데 즉각적으로 빌립이 순종해서 그 길 옆으로 딱 붙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그러는 거예요. 수레에 가까이 가라. 가까이 가라. 29절.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순종했죠, 빌립이.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잘 들어보니까 이거 이사야의 말씀인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읽는 것을 깨닫느냐? 물어봤어요. 근데 31절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깨닫질 못하겠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요, 딱 빌립을 보는 순간, 이 말씀을 지도해 줄 말씀이라는 게 직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수레에 올라타라, 알려달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매우 위험한 행동이에요. 이게 정말 영적으로 너무 갈급했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보고 그를 수레에 태운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한적한 곳이에요. 그럼에도 가끔씩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강도가 많대요. 강도가. 강도 짓을 해도 사람이 없으니까 이게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광야니까. 물론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수레를 타고 가고 있습니다. 누가 수레를 끌어요. 신하들이 옆에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서 낯선 한 사람이 막 달려오는 거예요. 달려와요. 여기 강도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가까이 와서 읽는 것을 깨닫느냐 했더니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난 모른다. 그랬더니 심지어 내 수레에 올라타라까지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알려줄 수 있겠구나. 영적으로 직감을 한 것이고, 더 중요한 건 그가 그만큼 갈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제가 찾아보니까 거리로 13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1300km.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지만 서울에서 부산을 몇 번 왕복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를 수레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근데 영으로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이사야를 보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갈망이 더해지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을 통해서 말씀의 뜻을 깨닫거든요. 그 후로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35절을 보시면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36절 길 가다가 뭘 만났어요? 물 있는 곳에 이르러. 참 신기한 일입니다. 광야에도 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내시가 여기 물이 있다. 나에게 세례를 좀 베풀어 줘라. 세례를 좀 베풀어 줘라. 그랬더니 37절 같이 37절 뭐라고 돼 있어요? 없음. 그러니까 이 성경에 없음이라고 돼 있는 거는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원래 그 원문이 있어요. 원문.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 사도행전도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그 원문이 있는데 이 원문을 보고 사람들이 필사를 하죠. 필사를 해서 나눠주고 또 필사를 해서 나눠주고 복사본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본이라고 말해요. 이 사본이 점점, 우리도 사실 사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본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빼먹은 것도 있고 어디에는 또
더 추가된 것도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없음이라고 된 것은 원래는 없었으나 누군가 거기다가 집어넣었다는 건데 들어가도 괜찮다 싶은 내용인 거예요. 이 없음이라는 이 구절에 여러분 밑에 주석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다. 네가 잘 믿으면 세례 줄 수 있다. 그랬더니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 이 내용이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그럼 세례를 베풀겠다 해서 38절에 보면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척박한 광야에 물을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이에요. 결단. 그것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중요한 게 이건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난 그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빌립이 생각할 때 광야는 이해할 수 없는 곳이에요. 사람이 없으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광야는 빨리 벗어나야 되는 곳입니다. 척박하니까.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그 지위도 높은 사람이고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에디오피아에 가면 높임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이 광야는 좀 벗어나고 싶다 하는 곳입니다. 둘 다 광야는 좋지 않은 곳이에요. 근데 이 광야가 두 사람에게 특별한 장소가 됐습니다. 더 이상 광야가 아니고 생명의 땅이 됐어요. 은혜의 땅이 됐고 구원의 땅이 됐습니다. 이해 못하는 일이지만 순종했더니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척박한 땅인데 그 길을 지나다 보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에서 빌립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에디오피아로 그냥 갔다면 그는 평생토록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깨달음이 없고 여전히 구약에 살고 있으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서 그는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에디오피아에 가서 풍성한 소유를 가지고 세상적인 기쁨은 많이 누렸겠지만 아마 평생토록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광야에서 생명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광야는 영적인 광야예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삶이 부유하고 일이 아무리 잘 돼도 영적으로 궁핍하면은요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그 큰 땅에 새로운 기쁨이 들어왔어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에요. 이전에는 마술의 기쁨, 다른 기쁨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채울 수가 없었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가진 직책과 소유로 기쁨을 누릴 수 있었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공허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에 새로운 기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39절을 보시면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자, 내시는 어떻게 가요? 기쁘게 길을 갑니다. 이 광야길을 기쁘게 가요. 이제까지 누릴 수 없었던 기쁨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영적인 광야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어나 거기로 가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땅의 광야가 아니라 영의 광야인 사람들,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사람들 많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로 가야 광야를 걷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야를 걸어본 사람이 광야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영적으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빌립이 내시를 찾아왔듯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 여전히 영적 광야를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어렵죠. 믿지 않는 사람들 상대하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광야에도 물을 주시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에 어딜 보고 있었어요? 이사야를 보고 있었어요. 이사야에서도 아주 놀라운 구절, 예수님을 예언하는 구절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있다가 설명을 하면서 이 구절은 예수님을 예언한 거다 하면서 예수의 복음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거기서 그걸 보고 있을 줄 몰랐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순종의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광야하면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광야를 걷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보듯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뭘 보셔야 돼요? 성경을 보셔야 돼요.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을 봐야 궁금한 게 생기죠. 궁금한 게 생겨야 영적인 갈급함이 생기는 겁니다. 갈급한 자에게 성령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님, 이게 무슨 뜻이죠? 가르쳐 주세요. 근데 직접적인 응답이 없으면은 또 성령님은 빌립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누군가를 보내서 어떤 뜻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너무 성경이 궁금해도 교회 밖은 위험합니다. 이단들이 아주 친절하게 기다리고 있어요. 이단들이 아주 섬기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궁금해도 교회 말고는, 교회 외적으로는 절대로 접촉이 있으시면 안 됩니다. 뭐 성경 공부하자, 뭐 누구 만나면 잘 가르쳐 준다, 가면 그냥 사나운 늑대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르면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제가 아는 거 다 대답해 드리고, 모르는 거 찾아서 연구해서 대답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교회 밖은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우리부터 채워져야 누군가를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기쁜지 시편 기자는요, 시편 119편 3편에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가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 아마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랬을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에티오피아 내시가 보고 있던 게 이사야라고 했잖아요. 오늘 보면 32절 33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어린 양이 도살장에 끌려가는데 아무런 항변도 없이 끌려가더라. 근데 내시가 궁금해한 게 그거예요. 이 끌려가는 어린 양이 이사야를 뜻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뜻하는 거냐,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근데 빌립은 알죠.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지만 아무런 항변도 안 하시는 거를 빌립은 아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다 하면서 빌립이 그 이야기로 시작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니라. 그랬더니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기뻐하면 집에 돌아가잖아요. 아,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이 풀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참 순종하기로 결단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걸 다 풀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게 크고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사마리아 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우리 두려워요. 난 그렇게 못하는데. 여러분, 그게 사명, 그것만 사명이 아닙니다. 한 사람 만나는 게 사명인 거예요. 한 사람 만나서 그 사람 변화시키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거, 그게 더 놀라운 사랑과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하는 거, 또 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는 거, 광야를 가라 하는데 순종하는 거,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어쩌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광야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그 사람을 보게 하실 수 있었어요. 그럼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참 두려운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으로 놀라운 장면을 하나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39절에 보면 세례를 베푼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와 함께 물에서 올라왔는데 성령님께서 빌립을 이끌고 가시는지라 했어요. 이끌어 가시는지라. 갑자기 사라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면은 어디서 나타났나? 40절에 보면은요.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분 이 나타났다는 얘기가 걸어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빌립을 딱 집어서 순간이동시켰다는 얘기예요. 순간이동시켜서 그냥 아소도에 딱 데려다 놨다는 겁니다. 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천국 가서 물어볼 일이 참 많아요. 천국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이날 기분이 어땠느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마치 엘리야가 그냥 올라가고 에녹이 그냥 올라가듯이 그냥 이 성령님이 딱 찍어서 순간이동시킨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책을 찾아보고 또 찾아봤는데 답을 알 수 없었어요. 답을 알 수 없는 건 그만 궁금해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럼 이제 그만 궁금해하자.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자 하면서 다른 궁금증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빌립에게 일어났는가? 한마디로 순종하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순간이동하는 일은 아니어도 제가 볼 때는 거기에 버금가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득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막 양쪽 팔에 하나씩 안고 막 이렇게 해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제 크면서 하나도 안을 수가 없어요. 제 아들은 제가 안을 수가 없고 들 수도 없어요. 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나를 넘어가면 내가 들 수가 없잖아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성령님이 빌립을 딱 들어서 순간이동시키는데 빌립이 가벼웠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겠다. 물론 성령님은 그 무게에 제한이 있는 분은 아닌데 만약에 빌립이 무거운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과 왜 그래야 되느냐, 난 이해 못하겠다라고 무거운 마음이 있었으면 성령님이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빌립은 가벼운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겠다. 이해 안 돼도 하겠다. 광야라도 가겠다. 가벼운 마음이니까 성령님이 들어서 옮기시는 거.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가벼운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원망이나 불평이나 이해를 구하거나 다른 조건을 이야기하거나 더디한다거나 그러지 않고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영광스러운 일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복이 있는데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복음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 자꾸 복이 앞서니까, 복이 있어야 복음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이 빌립이 복음에 순종하니까 복을 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복음에 순종해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